자,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부터 25절까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1년 그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자 또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그리고 새로운 한 달도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몇 가지 특정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이 몇 가지 주제와 함께 조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몇 가지 주제를 좀 선택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하고 언약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언약에 관한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내용을 좀 다루었죠. 우리는 이 사순절 시기를 보내면서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는 기회를 꼭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변화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와 또 그 변화를 지켜보던 제자들의 변화. 이렇듯 변화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나누려는 것은 자유에 관한 겁니다. 자유. 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설교를 통해 소개되어지는 몇 가지 성경적 주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견고히 세워지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도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19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이제 알 필요는 있어요.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이제 다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탈출하게 되죠.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석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 이제 시내 광야의 한 산 아래에 이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되죠. 잠깐 멈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도 사실 이제 엘림과 르비딤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오는 동안에도 그동안에도 장막은 이제 자주 쳤죠. 당연히 이유는 쉼을 위해서입니다. 쉼을 위해서 계속 석 달간 계속 걷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이 산 아래에 진을 친 것은 물론 쉼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들이 가진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무리의 지도자인 모세를 이제 먼저 부르게 되는데 그에게 명령하실 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제 명확한 확증을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니네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미 본 것.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라는 거죠.
모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이어지는데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냥 언약에 대한 거잖아요. 언약. 내가 한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근데 그 약속이 어떤 거였다?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이런 약속에 대한 겁니다. 언약과 관계에 대한 거. 이게 지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말을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는데, 자, 그러자 백성들은 이제 곧바로 호응을 하게 됩니다. 8절의 내용인데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그래도 이제 보실 필요는 있으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자, 잘 보시면 나름대로 바람직한 대화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전해준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의 약속,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잘 따르겠다라는 말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서로 간의 약속이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모세가 그 중개자 입장에 이제 있었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서로의 약속이 오고 가니까. 근데 이 말씀이 또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런 상호 약속이 오고 간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명령이 하나가 던져지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은 10절부터 그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건데, 그게 바로 성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약속이 오고 갔어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할 거다.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될 거다. 백성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우리가 막 이렇게 호응합니다. 우리가 동의합니다. 막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오고 갔어요. 오고 간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성결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결을 명령하신 이유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이후 셋째 날이 되었을 때 펼쳐질 일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의 목전 앞에서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3일 후에 펼쳐질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주님과 교제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주님과 이제 대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뭐가 성결인지, 그리고 뭐가 거룩을 이루는 건지, 거룩이죠. 뭐가 거룩을 이루는 건지 그걸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틀 동안 준비해야 되는 거죠. 뭔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은 앞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일제히 응답했던 백성들입니다. 그죠? 일제히 응답했던 백성. 8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 철저히 동의를 했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11절에 따르면은 무엇을 명령하고 계세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자, 물론 성결에 대한 설명인데 기다리라는 거. 성결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는 게 없어요. 물론 하나 있습니다. 그냥 구절대로 설명을 하자면 성결하게 하며라고 말한 이후에 딱 한 가지 행동 방식만 설명을 해줘요. 그게 뭐예요? 옷을 빨아라라는 얘기. 옷을 빨아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 행동 방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딱 말한 게 이거예요. 옷을 빨아라. 우리가 보통 옷을 왜 빨아요? 세상의 환경과 시간에 의한 찌들음을 지우기 위해서 이제 옷을 빨죠. 그리고 준비하게 하여라고 이어지는데 역시 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없어요. 물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잠시 후에 이야기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한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은, 성결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은 어떤 행동을 독려하는 권고가 아니라 옷 빠는 거 말고 다른 행동에 대한 제한입니다. 어떤 목적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멈춰 세우는 것, 그리고 벗겨내는 것, 오히려 이미 있었던 것이 있다면 벗겨내는 것. 앞으로 이틀 동안에는 너희 삶에 다른 행동이 넘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날 준비로,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도록 하는 데만 힘을 쓰고 다른 행동은 제한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잘 보시면 일종의 안전거리를 만드는 명령이에요. 경계선을 정해라. 경계선을 정해라. 거기까지만 와라. 이 선을 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의 제한과 더불어 공간의 제한, 그리고 거리의 제한, 이걸 명령하고 계시죠. 주석은 이걸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강경한 명령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실제로 구약을 보다 보면 이러한 강경한 조치들, 강경한 표현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들은 가끔 너무 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할 때가 있어요. 뭐 끝까지 진멸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막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다 보면 괜히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조치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너무한 것 같다, 너무 심하다, 하나님의 조치가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3일 후에 있을 일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일들,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모세가 주님을 만날 때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똑같은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들이니까. 신성명세서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바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바람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 목사님의 말을 따라 이제 성결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옷도 빨고 또 이제 정욕에 관련된 행동들을 좀 제한해 가면서 이제 이틀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셋째 날이 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어떤 조짐이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나름대로 이틀 동안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무서웠답니다.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해도 긴장이 많이 되는 거 봐요. 얼마 전까지 모세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줄 때는 즉각적으로 호응도 하고 반응도 할 줄 알던 그들이었는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런 일이 펼쳐지니까 좀 위축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역시 모세 목사님이 리더답게 하나님을 맞으려고 그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다 같이 장막에서 나오는 거죠. 진에서 나와서 산 기슭까지 나오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다 같이 나오는 거죠. 산 기슭이 앞서 말한 경계입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다 같이 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서 모세만 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자,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를 때는 이것이 모세만 알고 부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모세의 부름을 이제 다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게 다행인 거죠. 마침 무서웠잖아요, 우리가. 그분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돌아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사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신 성경 본문의 시작인데,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눌게요. 모세가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게 되죠. 21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이 구절이 오늘 설명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서 하나님이 하신 몇 가지 명령이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를 제한하는 명령이었잖아요. 대부분 다 여기까지만 와라, 뭐 이런 행동들을 제한해라, 이런 명령들이었는데 이 구절과 이제 그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먼저 내려가 백성을 경고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경고하라라는 얘기는 반복해서 훈계하라, 했던 말 또 하고 단단히 일러서 경고하라, 세게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경고하라고 하냐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런 구절을 좀 나눠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경고하래요.
그게 뭐예요? 밀고 들어온다는 말이 뭐예요? 경계를 부수고, 그죠? 제한되는 행동을 부수고 밀어붙이는 거, 그 행동을 지적하라는 거죠. 그 행동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할까요? 왜 그렇게 행동할 거라는 거죠?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주님 보겠다는데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데, 이거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일단 의도도 좋은 것 같고 신앙적인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행동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한하고 있냐면은 그러다가 많이 죽을까 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많이 죽을까 해서. 이게 좀 헷갈리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 죽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다른 성경에 보면 좀 비슷한 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좀 내용이 약간 달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후반부인데,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죽을까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의도도 좋은 것 같고, 그죠? 의도도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행동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구조적인 의미에서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구조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다른 것에 적용해도 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것. 그런데 문제가 주로 어디서 터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주로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은 우리가 행복해지려다가 터져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죽음의 위기가 된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로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거룩과 성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대부분 겪는 모든 어려움들과 난처함들과 이해 안 되면 다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모든 노력에서 나와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저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우리가 뭔가 행복을 추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다가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서 오해가 되고, 때로는 그릇됨이 되고, 잘못된 추구가 되고 이렇게 되죠. 행복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희망하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바라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한됨, 어떤 기준을 가르치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성별하라는 거예요. 앞서 모세가 부름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씀의 맥락이 뭐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말이 쓰여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오지 말라는 말일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여기가 너무 거룩해서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나 또 애매하게 이끌려오는 경험들, 이게 아예 없어야죠. 꼭꼭 숨겨놔야죠. 들어오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을까? 아니죠. 거룩하라는 게 명령이죠.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 요청 이후에 사명자로서의 용건이 오고 가죠. 그게 부르심이었잖아요. 다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인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미 명령하셨다는 거죠.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백성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또 한 번 똑같은 말을 말합니다. 24절,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지금 이 이야기를 세 번째 하고 계신 중이에요. 19장을 보시면 니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너희를 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니까 산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또 그들에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 듣던 말 또 듣는 거죠. 그 의도가 별로 나빠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뭐 또 들어요. 그리고 자꾸 그런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를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더 깊은 설명을 좀 이제 피하면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런 내용이 이제 19장에서 이렇게 오고 간 이후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잠깐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시면 20장에 넘어가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등장하죠. 언약의 초기 모델. 지금도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박제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계명 10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신 10가지 계명, 시대를 아울러서, 역사를 아울러서 누구나 다 기억해야 한다고 주신 이 10가지 계명. 근데 그 중에 10개의 계명 중에 자그마치 8개가 하지 말라. 경계의 이야기. 행동의 경계, 생각의 경계, 옳고 그름의 경계를 못 박아서 알려주는 거죠. 10계명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성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고 있는지를 이 10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8가지가 하지 말라, 제한, 경계, 여기까지만,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일종의 신앙의 기준 혹은 제재 장치 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주시기 이전, 오늘 본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몇 번에 걸쳐 그들의 행동의 기준이나 경계를 지금 가르치셨다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통제 혹은 제한, 뭐 이런 개념은 오늘날 그리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자유는 성장하게 하고 통제는 성숙하게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이걸 이론으로 뭐 주장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는 이미 수많은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통제를 통해서 때로는 더욱 깊은 관계와 결과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제한됨을 자청하기도 한다는 거죠. 뭐 높은 성적이라는 시험의 결과를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통제하기도 하고, 멋진 몸매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정하잖아요, 우리가. 정하면서 이런 룰을 비록 싫지만 스스로 이것을 이제 가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통제라는 말은 되게 듣기에는 거슬리는 말이지만 생각보다 가까운 이야기예요. 그게 누가 하면 잔소리지만 내가 하면 결단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또한 우리를 통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상당 부분 통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꾸 무언가를 하려다가 거룩을 그르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 장치를 주신 거죠. 그러다가 죽지 말라고. 그러다가 죽을까 하노라.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서운해하기보다 자꾸 뭔가를 하려다가 일을 그르치는 죄된 우리와 세상의 흐름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예수님도 자주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본심을 눌러가면서까지, 이제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당신도 어떤 본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눌러가면서까지. 그런데 그분이 결국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성취하신 게 뭐예요? 뭐뭐로부터의 구원, 뭐뭐로부터의 자유였죠.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 철저한, 이 표현을 사용하기가 좀 그렇지만 철저한 통제, 이것을 통한 온전한 성취,
온전한 자유.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계산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게 주로 뭐예요? 이게 생각보다 계산처럼 안 된다는 걸 많이 느끼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놀랍게 있다는 걸 우리가 또 많이 경험을 하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제의 음성 앞에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뭐 나를 따라와라, 뭐 이런 음성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보다 자신을 과신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예수님을 통해 또 지금 이 사순절 시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게 결국 뭐겠어요?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게 누구 때문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 때문이겠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길인 이 키워드를, 그분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그냥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철저한 삶의 순종과 태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 이야기, 그걸 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걸 더 한 번 더 기념해보자. 그걸 더 견고하게 다져보자. 우리가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과 사역과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심지어 그분조차도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얼마 되지 않는 그 역사적 시간 속에서 활동하셨을 뿐이지만, 그 짧은 시간 활동하셨을 뿐이지만 모든 시대와 인류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구원의 성취를 나타내신 거예요. 철저한 승리와 철저한 악의 패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진정한 자유를 위해 격려와 독려를 사용하시기보다 통제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거부감이자 신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시기 동안 우리가 세 번째 제안해드리고 싶은 이슈가 이거예요. 자유라는 이슈. 이 자유에 대한 온갖 해석들이 있고 이 자유에 대한 온갖 기대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자유, 상당 부분의 통제, 80%가 통제의 이야기지만 이 상당 부분의 이야기가 결국 성취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후의 성경 이야기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이 방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감정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일찍 자라, 뭐 좀 해라, 뭐 좀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거슬리는 작업일 수 있겠지만 그냥 내버려뒀을 때 펼쳐지는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통제의 명령과 이러한 경계의 이야기와 어떤 기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 하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를 옥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뜻이 당신이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만 멋있다고 자유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가 뭔지,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이라는 말은 상당 부분 그분의 제한과 그분의 개입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했던 그런 멋진 자유, 막 둘이 막 뛰어다니는 뭐 이런 장면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이 사순절 시기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